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이요. (2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합독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의 가르침 알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주일 저녁에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 또 명절이라 가족끼리 저녁 시간을 또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하고자 이 책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었죠.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영적인 관계로는 뭐냐 하면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피부적으로 와 닿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으로서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도 있고 주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섬겨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지만 종교적으로는 창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이에요, 신. 그럴 때는. 창조주 앞에서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의 실질 영적인 관계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 진짜 그분이, 우리는 부모의 태를 통해서 왔지만 진짜 부모가 준 생명이 아니라 누가 준 생명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관계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종교적으로 나눠버리면 동행이라든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알아도 머리로 알고 심장으로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얘기지만 종교의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낳으시고 이 땅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잠깐 우리를 육체를 주신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동행해야 되고 성경은 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은 왜 계명과 율법과 또 이 계명들을 통해서 무슨 의미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주셨을까? 이런 말이죠. 이게 이 부분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면 많이 헷갈리고 헤매요, 사실은. 그래서 동행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동행하고 막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자꾸 환경적으로 내가 뭔가 좋아져야 되고 뭔가 응답도 잘 해주셔야 되고 자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도 알고 가는데 왜 우리 집안의 형제들을 봤을 때 안 믿는 형제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는 뭐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고 순간 자꾸 속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 자꾸 종교적인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뭘 해서 이 땅에서 뭔가 얻고 하는 그게 자꾸 목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알고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자녀로서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사귀며 어떻게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구약은 소위 무슨 역사라고 말해도 돼요? 이스라엘의 개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세계사를 다 같이 겸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된 나라의 기록만 남아있어요. 사실은요. 저 몽고라든지 이런 역사는 없어요. 여기 성경에. 세계사 가운데. 근데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연관이 된 나라들만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세계사 가운데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세계사를 다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그럼 내가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했어. 이스라엘만 내가 구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종교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구원이 목적이 돼버려요. 우리는요. 그래서 구원만 얻으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야. 더 이상 굳이 없어. 우리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근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른 모든 전세계 민족에게 샘플로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도 다른 이방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벌써 선택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없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벌써 이방 모든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거든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든 많은 인류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내가 너희를 자녀로 선택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인도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모든 것들을 해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함이 없어요? 공경함이 없는, 존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암흑기를 맞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실체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훈련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들이란 이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요?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분을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건 뭐냐면
그런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한 몸으로, 한 영을 이루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니까 귀신 쫓는 거 닮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니까 무리를 걸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스토리 줄게 이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지고 잘 붙드셔야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갈 때도 혼란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관계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아무데나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성경이 좀 더 쉽고 더 좀 깊이 있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육체의 인생의 삶,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육체의 육체를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낳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일평생 동안 육체로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너희가 깨닫고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너희들에게 알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는 뜻이에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버지로서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은 목숨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 틀려요. 사실은요. 뭘 원하세요? 경외하는 거, 존중하는 거, 공경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시라는 건 사랑하는 대상을 원하시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세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더 필요해요? 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을 살아보잖아요. 뭐 다른 거 대단한 거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요. 사실은.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있어요. 경외하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경외하고 한다고 이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전 인격적인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육체의 시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규칙을 만들죠. 규정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엄하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 관계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한다 그랬죠.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그랬죠. 존중함으로 순종하는 걸 원한다 그랬죠.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는 가르치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의 여정들이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때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있죠. 이런 모든 삶의 희노애락들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받는 것들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라고 어떤 때는 원망할 때는 이런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것에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초점을 이 초점을 잘 알게 되면 내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 나가고 세상에 빠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뭔가 대단하게 쌓고 뭐 이루고 뭐 종교도 이게 원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는 뭐도 끊어요? 용돈도 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도 해요? 통행금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등등등 이런 거 사용해요? 안 해요? 이 조지사님 앞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애들이 좀 커가면. 그 뭐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쏘아도 어떤 때는 뭐 들어요? 매 들잖아요. 말로 하다가 안 될 때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의 과정에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징계와 훈련이 양육이에요. 그게 다 그 뜻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를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냥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랬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유일하신 아버지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틀려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양육하죠. 본을 보여서 양육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먹이고 입히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 신적인 그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목적이 틀려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답게 가르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뭐까지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신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틀리구나.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씨로 존재하고 내 속에 어떤 씨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열매들이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요한일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므로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열매가 뭐로 나타났어요? 살인으로 나타나버렸다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삶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뭐냐면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르치기 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랑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경은 단순히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색, 이거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밥 먹고 뭐만 하라는 소리예요? 예, 이것만 하라는 소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명령이었어요. 이게 가르침이셨어요.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삶에서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천막생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7장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보세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하나님의 전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앞에 부분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뒤에 부분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뒤에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 자, 봅니다. 신명기 11장을 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보세요. 자 13절의 내용이 목적입니까? 14절이 목적입니까? 13절이 목적입니다. 우리 자식 좀 책을 좀 읽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밖에 놀고만 다니네. 어떻게 하면 책 읽는 습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엄마가 10,000원씩 줄게. 10,000원 주는 게 목적이에요? 책 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의 구조는 지금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주시고 뭔가 하시려고 하실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앞에 부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앞에 부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 아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뭐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부분이고 원래 목적은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에 새겨서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온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 한 분만 목적하며 그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의도와 요 가르침이었는데 이게 앞부분을 자꾸 대충대충 넘어가고 뭐를 자꾸 강조해요? 뒷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두 번째 뭐 하면 뒤에 주신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도 관심이 많죠. 뭐 안 주세요? 제가 뭘 했는데요? 자꾸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자, 16절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한 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이요.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될 때에도 이렇게 말하죠.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 속했다가도 다시 뭐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경외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르침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그것이에요. 나머지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의 환경은 그것 때문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이 땅에서 크게 되고 이 땅에서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와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앞부분. 사실. 그래서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고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항상 마음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너의 삶의 전체가 다 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빠져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야 돼요. 스스로 이 부분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목적이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전부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나머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께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종교적인 관점만 가지면 다른 게 아니라 맨날 뭐 주세요만 신경 써요. 맨날 얻어내는 것만 신경 쓴다고요. 뭘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없었다니까요. 제사는 드리고 율법은 지키고 계명은 겉으로 다 지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경함이 없었다. 아버지로 존중함이 없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본질을. 예배 오늘 드렸죠? 제사 드렸죠? 뭐 주세요? 이요. 맨날. 그래서 보이러 가고 형식적으로 가고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해주었는데 안 돼요. 오히려 누가 더 잘해요? 이방 나라들이 더 잘하더라. 제가 이따 성경 찾아드릴 텐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30장 15절입니다.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었는데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화당하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복 받으라는 목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야. 요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복잡하게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해야지 일을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내 마음에 새기고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온 전심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구약부터 마지막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중심은 뭐냐면 얘야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존중해야 돼. 복이라든지 저주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요거야.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목적이 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하라는 걸 안 하고 절로 주님이 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생각이 솟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린토서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뭐하면 지키면. 솔로몬을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의 모습, 너희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솔로몬 너희에게도 이거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저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더 귀히 여기냐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뭐하라? 나만 사랑하라. 이해가 가십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전부가인 것을 깨닫고 가셔야 돼요. 왜?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순종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지금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열왕기 이르기까지 계속 뭘 얘기해요?
이거예요.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지금 한 가지만 가르치고 계세요.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세요. 너 순종해서 복 받아라. 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순종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라. 지금 이것이 아니에요. 얼핏 잘못 보면 그런 얘기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정작 참 핵심은 뒤쪽의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라니까요. 앞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런 것들로 주님이 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죠. 장수라든지 부귀라든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천사처럼 영이라면 장수가 뭔 의미가 있고 부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라는 삶의 모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하는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이 말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가 뭐예요? 너희가 나만 사랑하면 그게 목적인데 왜 그 목적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너희가 헤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환경을 주었는데 그것은 나만 사랑하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뭐에도 목적을 둬요?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막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거기에 온 마음이 뺏기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비슷한 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얘라 왜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냐? 나를 먹고 살아. 그거는 내가 그냥 다 먹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걸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영원히 살리라. 우리 영원히 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 영혼도 살고 너희 육체의 모든 삶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걸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이라는 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왜 희노애락이라는 삶을 갖게 했는지. 그래서 전도서 1장에부터 모든 인간의 육체로 갖고 하는 수고가 모두 다 헛되고 헛되며 가졌고 이루었어도 뭐를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걸로는 인생의 성공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은 뭐더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저질러 볼 거 다 저질러 보고 이 땅에서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선악간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이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심판이에요. 천국의 심판. 교회를 많이 지었느냐, 헌금을 많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 실적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그들을 못 쫓아가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 그래요? 사랑함이, 공경함이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목적이 전혀 틀린 거예요. 지금 주님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뭘 대단하고 막 많은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영광을 돌리는 거겠지. 천만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니고 지금 너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온 힘을 쏟고 온 정성을 쏟고 온 삶을 다 던져서 전부로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온 마음이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공경,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쉽죠? 창세기 22장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대단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목적이 그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무슨 동화의 전기처럼. 예? 동화는 항상 그렇게 끝나잖아요. 예? 여자가 왕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이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한 드린 것처럼 야곱이 삼촌 아브람 집에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노숙자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갖고 부자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집에 돌아서 잘 살았더래요. 이게 끝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예? 아브라함이 친척 가구와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부가 되고 너무너무 많이 부자가 되고 자식도 얻었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게 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가 답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이 전생애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서 삶의 전부를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토탈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것이 해야죠. 예? 재산 많고 이 세상에 대단한 거 이건 생각도 마세요. 그거는 생각도 마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평생 노력하고 있어서 부자 됐네? 지금은 땡이죠. 최고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돈 많이 쌓아놓고 막 의리의리하게 살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인생 성공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인생 너 실패자야. 자기를 위해서 쌓았고 누구를 위해서 부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야. 이거는 인생 실패자야라고 말씀하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육체의 인생을 주신 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그런 걸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가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걸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게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뜻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안 먹게 되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되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나무리라. 나와있죠. 요한일서 2장이 그게요.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가 뭐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만 남는다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볼래요? 확인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15절입니다. 15절.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 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가르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한 그 뜻만 남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프린트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느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느냐. 이게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가 나를 존중함이 있는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대단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싸가지 없게 아버지를 경외함이 없어.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세상 부모도 안 원해요. 그러나 돈도 없고 뭐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존중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요, 사실은요. 그런 자식에게 뭐예요? 머리를 팔아서라도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뭘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뭘 아끼지 않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목숨을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돈도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전혀 번지수가 이게 잘못돼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려고 해요, 자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님이 뭔들도, 그 뭔들이라는 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걸 얻으면 좋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가지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에 전부가 다. 예. 호세아서를 한번 잠깐 봅니다.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끝나가죠.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호세아를 통해가 고멜 부인 아내의 그 음란하고 창기가 되어서 그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창기가 된 그를 값주고 사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할렐루야 우리와 장가들어서 혼인잔치함에 참여하는 아내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3장을 봅니다. 3장. 예, 3장 4절입니다. 3절부터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로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창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변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도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매를 내시고 그러면 다시 또 싸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뭐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가르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하면서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고 또 좋을 때는 잠깐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는 또 배부르고 좋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매를 내시고 또 싸움해 주시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왜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려.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성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추운 낙엽에 다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을 너에게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갔다가 매맞고 돌아온다면 돌아온 후에도 또 어디로 가요?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11장입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런데도 안 돼요. 6절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알아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가 계속 이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그 반복.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뭘 막으시면 하나님 용서해서 잘못했어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또 돌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이게요. 교회 나와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본질을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해요?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프린트물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경외하며 공경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너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봅니다. 9절에 뭐함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뭐했으므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가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사랑했으므로 순종했으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죽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무엇으로 순종해요?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쉽게 말해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록 중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원하세요? 이거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의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야 가족이 돼요. 그래야 이 가족이 되게 하는 과정,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이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 땅에서 복 받는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고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훌륭해지는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그 모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낙심당하고 실망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받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내 형제와 가족들에게서 내가 어떤 때는 버림받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그거 한 가지가 답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훌륭히 키우고, 내 자식을 이 땅에서 국무총리 만들고, 내 자식을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목적하며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얻었다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게 너의 마음에 새겨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려라.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한 것들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게 하려고 성경은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보면 재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법, 성경에서 재정 관리하는 법, 등등등등 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췌해 놓으려고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들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공경하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또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사랑하는 목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이유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